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봉독한 본문 이제 2번째 말씀 주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에봇의 어깨, 견대에 붙여 하나님께서 붙이라고 하신 그 금태가 둘린 보석 2개, 어깨 위에 붙였던 그 보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면 호마노 몇 개를 가져다가 2개를 가져다가 그 어깨 위에 그것을 부착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호마노에다가 무엇을 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호마노에다가 그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12지파니까요. 근데 12지파의 이름, 근데 이제 물론 그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때문에 요셉이 빠질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요셉을 대표로 하고 레위 지파까지 다 껴서 12지파인지 아니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놓고 뭐 레위 지파가 빠졌든지,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2지파가 넘게 되니까. 그러니까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뭐 레위 지파 들어갔느냐, 뭐 요셉의 이름이 쓰여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12지파라는 것이 누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전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전 교회를 상징하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 호마노는 만호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흉패에도 이제 보석이 나올 텐데 보석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보석들의 어떤 보석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사실은 없다. 신학자들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보석은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드리면 호마노는 만호를 의미하는데 만호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는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없다. 헬라어 72역에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에메랄드로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어로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얼룩만호라고 해놨고, 혹은 줄만호. 그래서 오닉스라는 게 이제 얼룩만호, 줄만호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는데, 뭐 그렇게 표현도 했고, 또 전승에 의하면 그 호마노는 붉은 줄무늬가 있는 홍옥수라는 보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을 해놨고요. 또 공동 번역이 이 전승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보석은 애굽에서 아주 값비싼 도장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은 뭐 만들 때 쓰던 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도장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보석에다 누구 이름을 새겼어요? 도장 새기듯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새겼죠. 이처럼 에봇에는 값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을 또 그 보석에다가 금태를 둘러서 어깨바지 위에 물리게 했다는 거.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 그 보석에다가 이제 그 보석이 어떤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그 보석이 소중한 이유는 보석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보석에다 무엇을 기록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겼다. 그래서 보석에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다 각각 새겨 넣게 했다. 그래서 그들의 나이대로에서 그 나이라는 것은 출생, 후손, 결과, 가문, 계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계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일종의 이 나이라는 것은 이제 족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톨레도트라고 그래서. 그래서 족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출생 순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새겨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금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금태. 그리고 이처럼 이름들을 도장에 이름 새기듯 정교하게 새긴 그 2개의 보석은 각각 금태에 물려졌다. 금태에 물리고 해서 그 물리고는 두르다 또 돌리다의 뜻을 가진 사바브의 사역 수동형으로 직역되면 이런 거죠. 둘러싸이게 만들었다. 보석이 금태로 둘러싸이게 만들었다. 따라서 금장식의 뜻을 가진 금태와 함께 쓰여 금장식으로 둘러싸이게 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에봇 양쪽 어깨바지에 금을 얇게 펴서 테두리와 밑판을 만들고 거기에 호마노 보석을 끼우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 구조물이 뭐예요? 부착물이? 그것은 일종의 금으로 된 끈이에요. 금으로 만든 녹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태의 순금으로 따은 끈을 금태에 달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번역된 그 사슬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사슬이라는 것이 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고리로 엮은 사슬일 수 있으나 사실은 사슬이 아니라 뭐냐면 끈이에요, 끈. 그러니까 꼬아서 만든, 무엇으로 꼬아 만든 거예요? 금으로 꼬아서 만든 일종의 끈이다. 이 금으로 꼰 끈 내지 줄을 이름이 새겨진 보석에 달았는데 그 줄은 흉패에 달린 고리에 연결해 흉패를 고정했다. 그래서 이 가슴에 다는 흉패를 보면 이렇게 고리가 달렸다고요. 고리가. 그래서 흉패에 고리가 달려서 끈을 여기다 달고 그것을 어깨에 있는 금태에 달린 보석에 또 달아서 일종의 흉패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에봇의 이제 장식물들이 거의 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에봇과 에봇의 견대에 물린 금태 장식에 박힌 이름이 새겨진 보석과 금태에 단 금으로 꼰 줄에 대하여 그 구조를 다 설명했는데, 이제 이 보석에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어깨에 달고 하나님께 봉사했던 대제사장들이 예표하던 바가 무엇인가, 그걸 좀 살펴봐야겠죠. 이제 그림은 다 그려진 거예요. 에봇을 입고 그 에봇에는 일종의 견대가 달려있고 그 견대에 금태에 둘린 보석을 달았다. 그럼 그 보석, 그 어깨에 달린 보석에 누구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달려있었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것을 입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그럼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예표가 다 드러났는데, 그러한 명령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런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거기에 담긴 영적인 또 교훈들을 이제 살펴보아야겠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에 대한 기념물로서 흉패를 달게 하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2개의 금태 둘린 보석을 어깨에 달게 하셨다. 그 사실은 이름이 새겨진 보석은, 그런 장식물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어깨에도 있고 가슴에 흉패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으면서도 또 공통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구별해 세우신 것은 택함 받은 인간 대제사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구별해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의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 전 백성들을 대표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은 보석을 소위 말하면 그들의 어깨 위에 짊어지게 하신 것은 결국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누구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그죠? 그 한 연약하고 힘없는 제사장이 끌어안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의 어깨 위에 누구를 짊어지게 한 거예요? 어깨에 이름을 새기셨다. 그래서 거기에 백성들을 짊어지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림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는 이치를 예표하고 있는 거야. 그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다는 의미라고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들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짐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은 누구의 중보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구약의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소위 말하면 이제 성취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바를 이제 신학적 의미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표된 제사장 나라의 그 실현의 범위가 단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 이방인에게 확장될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다. 그래서 구약의 다른 구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짊어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담고 있던 본연의 그 목적,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때는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그들의 민족의 지파의 이름으로 새겼던 것이 단지
그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럴 때 어디 가운데서 삼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 가운데 레위인을 삼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시대 때 이렇게 하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타락했을 때 사사시대 때도 그런 적이 있었죠.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임의로 제사장을 삼고 마음대로 단을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채로 사람이 임의로 자기들의 상황과 그 자기들의 그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예배법을 마음대로 바꾼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이런 일이 또 생겼었죠. 솔로몬이 죽자마자 누가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 임의대로 제단을 세웠어요. 그죠? 어디다가요? 베델은 예루살렘 근처니까 남쪽이고, 저기 북쪽 가면 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남쪽 지경과 북쪽 지경에다가 단을 딱 세워놓고,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 왕이요? 원래 성전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을 반역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지금 반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이 남쪽에 유다가,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꼭 우리 한국 상황하고 똑같아요. 남북이 갈린 거예요. 이제 남북이 갈렸으니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절기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이 가면 마음을 뺏길 거다. 정통성이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처럼 38선 그어버리고, 그게 38선이 뭐냐면 단을 새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 안 드리고 어디서 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베델과 단에서. 그래서 유다 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그랬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타락했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 모든 말씀을 뒤집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뭐를 세우겠다? 레위인을 세우겠다. 여로보암이 레위인 아닌 사람들을 막 세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다 어디로 갔으니까. 다시 북쪽에 있던 레위인들이 다 유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울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막 세운 거예요. 소위 말하면 성직 매매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남쪽과 북쪽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그죠? 남쪽은 바벨론,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방인들 가운데 레위인을 세우고, 이것은 예수 안에서 성취될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교회의 지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는,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그 만인이 제사장 되는 그 이치를 예언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런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성도가 되어서도 우리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어요?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땅 위를 기어다닐 뿐 아니라
더없이 깊은 사망의 구덩이에서 허덕일 때가 많은 존재인 거죠. 이처럼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늘의 복에 참여할 수 없고 제사장적 삶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생에 이를 능력이 전혀 없으며 영혼과 육체가 무력하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부축해 주시지 않으면 하늘로 향하는 순례를 감당할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이 재난도 사실은 제가 느끼는 바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연약하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지금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뭐냐면 조심할 걸 조심하고 상식적인 걸로 대처할 걸 상식적으로 대처하되,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가는 건 되게 지금 급속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이런 일이 오니까 일주일 만에 총회나 노회에서 지침 내려오고, 근데 그것이 저는 알아요. 지금 다 당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신종플루 왔을 때 우리 집사람 그리고 우리 주은이 다 걸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교회가 멈추지는 않았어요, 예배가. 근데 지금은 더 급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되게 신중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예배학이나 말씀을 총동원해서 대처하고 있는 거지만 혹여나 또 잘못하는 게 없는지를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분명하죠. 이런 것을 정부에 잘 협력하면서 덕이 되도록,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것도 익숙하진 않지만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해서 하는 행위고, 또 성도님들도 옆에 계신 분들을 배려해서 사랑으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라고요. 이런 대처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걸 잘 하면서도 또 신앙이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건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긴박한 것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상당히 조심하면서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건 분명해요. 우리들의 판단도 다 맞는 것이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급박하게 하다 보니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또 동기가 불순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여기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궁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부합하고 세상에도 덕이 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매우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상식적인 대처를 잘하면서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들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구나. 이런 게 한번 지나갈 때마다 맥을 못 추고 꼼짝 못하고, 또 이렇게 조심한들 그걸 또 다 이겨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어려움을 당할 개인적으로 그것에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와 교회가 힘들기도 하고, 결국 어떤 상황이 오든 누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받은 자로서 생활할 때도 우리는 몹시 연약하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사실 우리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동일한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는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르짖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역시 우리는 동일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프더라도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그를 의지해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고, 이것이 모든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외롭고 고독하게 그 고통을 홀로 겪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힘들 때 그를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오늘도 온전한 삶 다 살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고독하게 홀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궁극적인 그 약속이 있잖아요. 부활과 종말론적인 그 은총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무능한 인생들이지만 복음 안에서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또 하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깨에 지금 제사장의 그 예복의 그림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그들의 12지파의 이름을 어디에다 메고 들어가는 형상이에요? 자기의 어깨. 여러분이 누구의 어깨 위에 짊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살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짊어진 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와 함께 하늘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살지만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은 좀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5절부터 보면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혔다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늘에 속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그 보석이 얹혀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짊어져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런 이미지가 더 어울려요. 우리에게는 이 얘기가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깨 위에 짊어지셨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께는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짐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어깨 위에 짐을 짊어지었다.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의 가장들의 어깨 위에 가정이 짊어져 있다. 이런 표현 쓰죠.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신약에 비추어서 보면 이 엄청난 은혜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의 어깨 위에 짊어지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가 우리를 짊어졌다는 것. 우리는 사실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죄 많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들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예수님. 그 얘기는 우리가 일종의 짐인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희생인 겁니다. 중보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짐으로 여기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게 우리의 죄악이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질병이요, 이 모든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분에게 유익하고 그분에게 좋은 것을 짊어진 게 아니라 일종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짐과 같은 것을 짊어지신 거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짊어지셨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죠? 늘 하는 얘기지만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좋은 일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맞이한 역경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맞는 역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는 역경이기 때문에 역경 자체가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을 택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실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존귀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짐과 같은 이런 존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문제 많은 짐을 사랑으로 두 어깨에 짊어지신 모습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 어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종교적 책임을 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희생제물이 되시어 하나님께 속죄를 이루셨고 또 구원한 백성들을 구속적 통치하시는 그 책임을 중보자로서 두 어깨에 짊어지신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짐이라는 것을 조금 더 풀면 이런 죄 많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고 지키기 위하여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중보자의 책임과 직무를 어디에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어깨 위에. 지금은 승귀하셨지만 그것이 이 지상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 불결한, 그죠? 마구간에서. 우리는 그 성탄절마다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난 걸 되게 낭만적으로 그리잖아요. 사진도 보면 뭐 이렇게 낭만적이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서 애 낳겠어요?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라, 그림처럼 깨끗한 곳이 아니라 그 염소와 뭐 그 나귀의 똥이 뒹굴고, 그러니까 오물투성이의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최소한의 산모가 가져야 될 청결마저도, 그 위생마저도 지켜지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그리고 지상에서 수많은 모욕과 멸시와 핍박을 받으시면서 고난의 생애를 사셨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흐트러짐 없이 지키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구원하려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처절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있는 자처럼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다. 그게 왜 그러셨냐면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 어깨 위에 뭐가 메어져 있다고요? 중보자의 책임과 직무가 그를 짓눌렀다. 그 최절정은 겟세마네 동산. 땀이 피처럼 흘렸다. 그죠?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그게 진짜 피가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막중한 무게, 중보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엄청난 구속사건에 대한 무게, 예수님의 어깨 위에 그것이 매여 있었다. 짐이에요, 짐.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영적인 복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탄과 적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의 안전을 위해 보호해 주시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라는 건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일. 하나님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없이는 도울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 없이는 도울 수가 없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신하시죠? 이걸 부정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의 짐을 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고 그의 죽음이고 그의 비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요, 누구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저 죽을 것만 같아요. 붙들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 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야. 주님이 내가 너를 알아. 그러면은 천국을 가는 것이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난 너를 알지 못해.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면 우리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 거죠? 이 땅에서 믿음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라는 중보자를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를 중보자로 모시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죠? 지상에서나 내세에서나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만 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사고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주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의 삶이라고요. 천국 가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또 때 되면 일어나고 나가서 직장에 이 모든 삶에 육체적, 영적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구속의 삶 속에 있는 거라고요. 작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는 단지 불신자들처럼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길 속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돼요. 한 끼를 먹더라도 믿는 자로서 먹고 사는 거, 이거는 복된 거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이거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걸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지금 성도들은 역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감사한가. 지금 비록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는 이상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때를 이기고 나면 또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드러날 거야. 짐과 같은 이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짊어지셨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짊어지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에다 뭐를 맸다고요? 근데 그 정사가요, 그 얘기잖아요. 다스림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풀어져야죠. 신약의 백성들은. 뭐가 스쳐 지나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스크린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고생 하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시며 처절하게 죽어가신 그 모습. 그게 정사예요. 구속사역을 어깨에 짊어지셨다. 부활승천하고 승리하셔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는 권능 있는 손으로 누구를 지켜주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살피시며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심은 하되 우리가 중심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조심은 하지만. 그러므로 자신의 완악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며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깨 위에 짐과 같은 우리 존재를 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절실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를 필요로 하며 그렇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에게 청종하고 묻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어깨에 올라타 그분의 도우심을 겸손히 받으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그럼 이 땅에서 현실 삶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어야 할 테고. 그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날 때가 있는 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면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이 다할 때 천국으로 이어진다. 약속하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땅에서 살 때는 담대하게 또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대처하면서 살고 죽음이 다가오면 또 그것을 소망 가운데 마주할 줄 아는, 사실은 크리스찬의 신앙의 그 궁극적인 끝은 무슨 신앙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부활의 신앙이잖아요. 중생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이 붙어 있을 때는 중생이라는 걸 통해서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꽃, 진짜 그 완전한 성취로서 부활은 죽음은 경험하게 된다. 살았을 때도 행복한 거고 죽어도 우리는 행복한 거라고요. 적어도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런 소망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특히 언제? 이런 위기의 때. 철저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따라가되. 그죠? 근데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그들 속에 뭐가 또 보여줘야 돼요? 내세에 대한 소망. 종말론적인 소망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의 영광과 유익 그리고 존귀함과 관련하여 1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하나님께서 그 두 어깨바지에 붙이게 하신 두 보석을 가리켜 무슨 보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게 하라. 기념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다른 해석들을 다 포괄하면서 더 정확한 핵심을 이해하는 해석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두 보석을 제사장 어깨바지에 부착해 기념하게 하신 바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간의 언약에 대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 그 복이 결국 무슨 복인 거예요? 은혜 언약 속의 복의 핵심인 거잖아요. 결국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들고 그것을 그렇게 입고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약의 복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두 보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언약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어깨 바지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두 보석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껴안아 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억하시어 품에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허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자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무슨 복인 거예요? 언약의 복이다. 그러니까는 완전한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허물 많은 자들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받은 자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언약의 복이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값이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신학자들, 종교개혁 시대 때 언약신학자들은요, 그 언약의 복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도 언약이라는 게 기초도 지금 전해지지 않아 있다 보니까 신학 용어처럼 여겨요. 언약하면 무슨 수학 공식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것도 지금은 기초적인 단계라서 그걸 삶에 적용하는 게 상당히 미성숙해요. 근데 언약을 충만히 언약의 말씀들을 세웠던 종교개혁 시대 때 16, 17세기 그 충만한 그러한 언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시대에는요, 사실은 사소한 삶, 중대한 일, 교회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들은 늘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속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몹시도 자주 등장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단순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정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 완성을 위하여 모든 걸 섭리해 가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 언약의 교리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체적인 그러한 필요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은 심령 깊이 정서적으로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언약이라는 게 머릿속을 맴도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그렇게 기도됐고 경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당신께서는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즉, 당신께서는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 의, 그리고 진리, 영광, 그리고 자비와 함께 전적으로 나의 소유가 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피값이 나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그 언약을 믿던 자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그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이 나의 역시 기업과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 교육할 때 혹은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이런 걸 배우죠. 하나님의 지혜. 우리 배우셨죠? 그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뭐 이런 얘기를 다 배우셨잖아요. 근데 언약 속에서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하나님의 그러한 의와 그의 사랑과 그의 지혜와 그의 공의와 그런 영광들이 언약 안에서 누구에게 베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 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사랑이 누구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근데 언약이 없으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언약을 성취하지 아니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적용될 수가 없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구원이든 아까 얘기했던 하루 한 끼를 먹는 식사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니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들에 있지만 역시 예수님의 그 크신 어깨 위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금 짊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누구의 중보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중보가 있다는 것을.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위로도 많이 받으시고 또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축소되고 또 위축된 모습으로 또 외적인 모습은 그렇게 모이지만 또 우리가 이때를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그 교훈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이심을 우리가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가슴속에 품고 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